안녕하세요. 장성사입니다. 요한복음 여러분들 어떻게 읽고 있나요? 요한복음 이제 요한이 썼고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 언제 쓰여졌을까라고 많이 이제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는데요.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약 85년에서 90년경, 이제 80년에서 90년경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 안에 이제 요한복음 안에 9장에 보면요. 출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공관복음서에 없는 출교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출교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쓰여졌냐? 라는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약 80년경 이후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70년에 이제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과 이제 성전이 이제 무너져요. 그러니까 무너지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피신을 했습니다. 그 성전이 무너지기까지 지켰던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 이제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 전에도 굉장히 싫어했지만 그 이후로부터 굉장히 증오하고 미워하는 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리스도교와 또 이제 유대교가 원래는 비슷비슷하고 뭐 해서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교가 그리스도교인가 약간 헷갈려 했는데 이때부터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제 그리스도인 교인들을 굉장히 핍박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얌리아 회의라는 걸 하거든요. 85년경에 얌리아 회의 때 그때 이제 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39권의 구약 성경이 이제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유대인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저주하는 기도문을 만드는데 가말리 2세가 저주하는 기도문을 18문항의 강구 기도문을 이야기하는데 12번째 이런 게 있습니다. 믿음의 변절자들에게 소망이 없게 하시고라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변절자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나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이 나오게 되면 바로 출교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출교라는 단어가 이제 요한복음에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쓰여지면서 학자들이 이제 추정하는 것은 그 시기가 아닌가. 그리고 이방인 또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또 로마로부터 핍박받고 있는 고난받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서가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어떤 이제 확신이나 이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이죠. 그러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고 했을 때 에고엠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인가라고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이 몇 년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다 3년이라고 알고 있죠. 예, 맞아. 3년입니다. 근데 이 3년의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명절을 지키는 공생의 기간에 명절을 지키는 때 그 시기가 이제 3번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4번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3번 나와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근거에서 공생의 기간이 3년쯤 될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다방면에서 묵상할 수 있는 이제 책이라서 여러분들이 꼭 한 구절 한 구절 놓치지 않고 꼭 읽고 또 이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꼭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은 어떠한 분인가? 그분을 믿었을 때 어떠한 것을 얻을 수 있는가?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7장입니다. 오늘 7장인데요. 이 7장 전체적인 부분은 유대인들과의 쟁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과의 쟁론 이전에 이제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거든요.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죠. 그리고 이 쟁론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중에 오늘 7장의 한 부분에 이제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5절에 보면요.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이 가까운데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장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부류가 누구인가? 여러분들 꼭 보시고 이제 예수를 믿는 부류들은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아니면 가난한 사람인가 부한 사람인가 그거를 좀 그 관점에서 보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류들은 어떤 부류인가 예수님과 가까운 친척들을 믿었나 형제들을 믿었나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요한복음이 이제 전달되어지고 읽었을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요 형제들마저도 버림받게 되는 상황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제 이런 이제 복음이 되죠. 예수님도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다. 또 형제들도 믿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런 그것을 보면서 어쩌면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형제들도 믿지 않았다. 나도 이런 상황인데, 나도 형제들이 나를 믿지 않고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나를 버리는 이런 상황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소망으로 다가왔겠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나는 믿고 있는데, 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가까운 형제들도 친척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버림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들에게 또 그들에게 분명히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 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읽으시면서 또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받은 고난과 또 그 상황 또 그 가르침을 또 이제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대로 또 깨달은 대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